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맥주절은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남자라면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을 지난 이후에요, 7주 7일의 7주의 줄기를 7번 보내는 것, 7일의 그러한 줄을 7번 보내는 것, 그래서 49주, 그래서 7질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보리, 밀을 추수를 할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이제 초실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맥주절 또는 7질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7절, 이제 7, 49주가 지나면 그 다음 주가 50주가 되는 거죠. 오순절, 그때 이제 하나님이 성령의 양식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요, 단순히 첫 열매, 올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먼저 육의 양식을 채워 주셨고, 그리고 이제 성령,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 또한 풍성하게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요, 매년 7월 첫 주에 그렇게 드리면서 전반기에 대한 감사, 그리고 후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후반기 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맥주 감사를 준비하면서 하반기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그렇게 견고하게 달려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랑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실 주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데, 다시 오실 주님, 그때에 비로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을 주님이 다시 오시면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적 시제가 존재하죠. 그러나 현재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상태. 과거의 구원은 이미 받았고 미래에 오실 그 구원을 바라면서 현재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시제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에 그냥 받았던 구원의 그러한 은혜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현재 우리는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일부 헬라 철학에 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이미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구원을 이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자들, 그들을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의 그런 구원의 모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오늘 10장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8장에서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8장에서 언급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 10장까지 이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10장 말씀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8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사도 바울의 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 답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영향이었냐면 이제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내가 영적인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다는 거죠. 어떠한 죄를 지어도 나는 전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 자기 믿음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 지역에 그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거기서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것을 먹으며 교제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가 뭐 무당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유명한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 같이 식사 교제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성도님이 본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목사님이 점집에 갈 수 있지? 그런 상황, 환경,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닥쳤다라는 거죠. 당시 이제 우상의 신전,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우상에서 그렇게 먹고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교제의 장을 나누는 것을 우상의 신전에서 했다라는 거죠. 바쳐진 재물을 가지고 야 이거 괜찮아. 나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맞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맞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 먹는다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너희들이 말하는 게 맞아.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만약에 넘어뜨린다. 그것은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8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에게도 얼마나 많은 자유와 권리가 있는지 몰라. 그러나 나는 그 권리를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어. 내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너에게 진리를 가르쳤을 때 얼마든지 너희에게 물질의 후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하고 장막 치는 일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율법 있는 자처럼 때로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죠. 왜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며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합니다. 9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이유는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하는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내가 이렇게 귀하게 주를 위해 쓰임을 받고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높은 헬라적 지식,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다고 이것은 전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말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쓰임을 받았고 복음을 전파했지만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 구원에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미끄러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가 오늘 10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 아래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들이 모두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또 홍해가 갈라지면서 바다를 건너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보냐면 세례 받은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씻겨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표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다. 3절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음식은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죠.
그러니까 신령한 여기서 음식은 성찬의 떡을 의미합니다. 신령한 음료, 거기 당시에는 반석에서 하나님이 터뜨려서 물을 먹는 그것을 이제 반석,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찬의 잔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성찬에 참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심지어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까지 참여했지만 악을 여전히 즐겨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무려 4가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 멸망당한 사례를 무려 4가지나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멸망당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당과 같으니라.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제 백성들이 아론에게 나아오죠.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너희의 금을 가져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일로 인해서 3,00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시팀에서 음행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8절에 음행하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사실 이제 발람의 꾀에 의해서 이방 여인을 그들이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그런 육체적 쾌락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시험하다 멸망한 자가 있었다는 거죠. 민수기 21장에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 그래서 그들이 물이 없다, 만나를 싫어한다, 불평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한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쳐다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게 멸망당한 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주를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민수기 16장 보시면 고라 자손, 아비람, 다단 온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결국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250명 분향을 하는 그들에게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 250명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모세와 아론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또 연병이 돌아서 14,700명이 죽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려 4가지 사건을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8장, 9장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4가지 사건에 걸려 넘어져서 멸망을 당했는데 그 죄는 결국 뭐예요? 8장에서 언급했던 약한 지체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것과 동일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지체를 시험 들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은 엄청난 죄라는 거죠.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양편에, 염소의 편에 한 명은 영원한 천국에, 한 명은 영원한 형벌에 당하게 됩니다. 기준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의 태도에 따라 달려졌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느냐,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요, 천지차인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장 4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임금이 양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나와 함께 이 천국의 영원한 상속을 받으라.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도왔고 헐받은 자를 도와줬습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제 왼편에 있는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으로 영원한 형벌에 너희는 처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어? 아니야. 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을 봐봐. 조상들을 봐봐. 얼마든지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다, 주를 시험하다, 주를 원망하다가 결국 그들이 멸망을 당했어. 심판을 당했어. 그들은 다 엄연히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고 세례와 성찬까지 받았던 자들이야.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무려 4가지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작은 지체를 시험 들게 하는 것, 넘어뜨리게 하는 것, 그것이 큰 만큼 심각한 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왜 4가지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요, 그렇게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그 구원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이러한 유혹, 이러한 세상의 음행, 이러한 시험, 원망의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그거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너의 믿음이 그렇게 충출해? 좋아? 그 믿음을 가지고 너와 같지 않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우상의 제물에 드려진 것을 먹으면 안 돼 하고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약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고기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약한 쥐체를 너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 시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거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야. 너희가 그 받은 구원 완전한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약한 지체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게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하는 것인데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전에요, 제가 저녁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서 아직 다 안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시원하게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콜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콜라를 먹었는데 그걸 이제 제 아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저에게 나도 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9시가 넘었으니까 저는 이제 아들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여기에는 잠을 못 자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네가 이거를 먹으면 잠을 못 자. 문이 안 열려갖고. 그럼 이제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아빠는 왜 먹는 거야? 아빠는 이거 조금 먹는다고 잠이 안 오지는 않아. 그리고 아빠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아빠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그렇게 하냐라는 거죠. 내가 보지 않는 데에서 뭐가 되는 거 문이 아니냐. 잘못 잠겨갖고 안 열려갖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뺀다 했네. 그러니까 같이 가고 제가 아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미안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갔어. 저의 행동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한 거예요. 아이를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 때문에 실족해서 넘어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 있는 데서 다시는 그런 걸 먹으면 안 되겠구나. 저에겐 얼마든지 권리가 있고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연약한 자가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방관한다면,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지체를 무심코 그렇게 넘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구원을 흔들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이웃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누군 거예요? 나는 이런 시험과 이런 어려움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나는 멸망당하지 않아.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을 했어요. 세례, 성찬에 참여하고요. 하나님께서 동행까지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찾아올 수 있다고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넘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걸 대비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항상 선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는 어떤 시험, 유혹, 그 어려움이 찾아와도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한번 넘어져 봤으면 다음에는 절대 넘어지지 말아야지. 넘어질 수도 있구나. 그걸 인지할 텐데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정말 누가 보더라도 큰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은혜가 있고 그런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조심할 텐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고 나는 절대 그런 유혹에 넘어간 적도 없고 나는 여전히 서 있고 절대 안 넘어질 거라고 나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한데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넘어질 위기에 있는데 그것으로 자칫하면은 그 구원의 은혜에서 넘어질 수도 있는데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아니야. 내가 왜?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죠. 우리의 현재 상태는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으세요? 넘어질 위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넘어져 봤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염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수많은 구원의 은혜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닥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눈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일들은요 필연적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강의를 통해서 배웠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주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뜻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는 일들은 반드시 찾아온다. 근데 넘어졌어. 차라리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졌으면 괜찮아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구원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밖으로 나아갈 때, 되돌아오지 못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 근심 걱정하지 마라. 너희에 다가오는 시험, 그 어려움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너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그러면 피할 길을 허락하실 겁니다. 이것은 나의 욕심, 나의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시험이 아니에요. 오직 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찾아오는 시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요, 내가 감당해야죠.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세요. 그 어떤 죄도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벌어지는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도박빚을 지고 뭐 술에 중독돼가지고 가족을 떠나고 온 풍지박산 나서 주님의 은혜로 돌아왔을 때, 그래 너가 됐어, 하나님이 갑자기 원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바세바의 죄를 짓고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 죽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자기 아들들이 반역을 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죄의 값을 담당해요. 내가 그렇게 나 때문에 풍지박산 난 거 주님이 용서해 주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갑자기 그냥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원상복구되듯이 다시 부자가 되고 가족이 화목해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한없이 넘어지고 미끄러지면요, 결국 그 구원의 은혜에서까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지금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결국엔 주님이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실 것, 또 피할 길을 허락하실 것을 감당하면서 항상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타이타닉 코어가 1912년 4월에 침몰했습니다. 당시 초호화,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그런 배였는데 2,200명을 수용하는 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저들이 교만했는지 6번에 너희들 빙하가 많은 지역을 가기 때문에 출몰해 조심해야 돼 라는 경고를 최소 6번 이상 들었다는 거죠. 구명보트를요, 저 타이타닉은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절반 정도밖에 그렇게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살 수 있는 인원이 사실은 2,200명이니까 1,000명, 1,1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구명보트 자체가. 저게 침몰하고 무너지면서 저게 이제 귀족에 따라서 그 사람들, 비싼 돈 낸 사람들은 최위에 1층, 2등석, 3등석 이렇게 나눠져서 가고 있었는데 결국 귀족들 중심으로 이제 사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들은 저희 이제 영하 2도 정도 되는 날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체온증으로 15분에서 30분 내에 다 그렇게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저들은 너무나 당당했거든요. 우리는 절대 침몰하지 않아. 경고를 무시했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자신할 수 있어?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어? 구약의 백성들 봐봐. 하나님 동행하심, 세례도 받았고 성찬에도 참여했어.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고 멸망당했어. 너희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어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넘어졌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신앙, 그 시험은요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피할 길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냉정하게 너가 이걸 넘어야 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 힘드니? 알았어.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올 하반기에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안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서서 주의 길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의 길감으로 주의 나라 이뤄가실 수 있는 저 어린이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넘어져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고 다시 한번 주의 교회, 주의 나라, 우리 속한 공동체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